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메시아의 오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짓말 안 속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거짓말에 안 넘어갑니다. 새빨간 거짓말해도 우리는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를 살리는 운동은 기도하고 아이들을 살려내서 이제 전교조가 전적으로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가리키는 이 어린이 청소년의 부흥회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414 운동이고 이거 전략이고 이게 전술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한국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어른이 중요하지 애들이 무슨 중요하냐. 헌금 안 내지 않냐. 시끄럽고 복잡하고 때려부시고 말썽 부리는데 그게 무슨. 걔들 부지런히 학교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해서 취직해서 잘 되는 게 다지. 교회가 뭐냐. 교회가 텅텅 비게 되고 아이들은 텅텅 비게 되고 이제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5년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아마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김 목사는 무슨 정치가냐, 선전하냐, 성경 말씀 해라. 예, 고맙습니다. 그런 충고를 제가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아예 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히스테릭하게 넘어가. 어디 말에 뒤집어져. 그냥 뒤잡아져 하는 거야. 어? 왜 강단에서 선거만 하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1885년에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고 30년 안에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린애입니다. 일본은 300년, 중국에 200년, 그런 기독교 역사에 비해서 한국에는 25년 만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애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신앙생활은 나라와 애국심을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신앙 이퀄, 기독교 신앙 이퀄 애국이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What you talking about? 그래서 그분들은 목숨을 내놨고 생명을 바치고 나라를 찾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교회를 마음 놓고 지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1910년에 왔는데 3개 사단 병력이 한반도에 주둔했습니다. 경찰서가 16,214곳이 쓰고 22만 2천 명의 헌병과 20만 명의 순사 보조원과, 여러분 순사라고 하면 아이가 울다가도,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순사 온다 그랬어요. 일본 순사가, 순사라는 말만 들어 애들도 울음을 끄쳤으니까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이방자 여사를 강제로 결혼시켜서 파리로 신혼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별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처럼 음모를 꾸미고 고종 황제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마침내 김인현 1월 22일에 고종 황제를 독살해 죽였습니다.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황후를 대밤에 와서 살해하고, 그런데 한국 교회가 나라를 찾는 일, 나라를 살리는 일, 교회가, 기독교인이 나서서 신앙과 애국을 목숨처럼 조국을, 민족을 서슴없이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찾겠다고 나섰던 우리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을, 역사에 그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1910년에 한일합병 되고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고 30년도 안 된 어린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올바른 정신과 사상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생겨서 나라를 건져야 된다는 이런 희생과 뜻깊은 비전과 사상과 뜻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에게 축복이었고 우리에게, 그분들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 내 민족이 처한 비극적인 역사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애국, 나라를 찾는 독립에 선봉섰던, 그래서 고난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바칠 수 있었다는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찾아준 조국을 어이없이 빼앗기고 그렇게 찾아준 자유와 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기주의적인 자기 아집과 절대 자기 중심인, 세상의 축복이나 유익만을 생각하지 나라나 민족이나 결례나 이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실 그 독립선언서를, 우리 민족은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독립선언서를 보니까 그 독립선언서가 미국의 독립선언서보다 못지않아, 아니 그거보다 더 위대해. 그때 미국 독립선언서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유민주주의만 얘기했지 흑인, 노예, 이것도 존중한 인간이라는 거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독립하시려고 했던 그분들은 거기 독립선언문에 사람, 절대로 사람은 중요하다, 우리는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겠다, 때리면 맞겠다, 죽이면 죽겠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한 나라는 자유와 권리를 누릴 주권이 있으므로 힘과 무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이 어른들이, 이 상투 트신 분들이 어떻게 그걸 안 하는지 몰라. 기독교가 준 영향이고 기독교 사상에 하나님 안에 인간은 존귀하고 형상을 지어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상관없이, 색깔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인간이 존귀하다는 것을 독립선언서에 썼습니다. 어려워서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을,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요즘 말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게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자주 국민이고 인간은 존귀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죽이면 죽여라. 그리고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사람들이 다 감옥 가고 죽이고. 놀라운 일은 그걸 통해서 이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이 강해졌고 중국의 5.4운동이 일어났고 인도의 4.5운동이 일어났고 마닐라의 6월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30년밖에 안 된 기독교가 그 안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망하고 한국은 독립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은, 이 자유민주주의는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7주년을 맞습니다. 37년 동안 이 교회에 오셔서 생애를 바치신 수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분들의 명단을 놓고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성회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총회가 모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꼭 성찬 예식과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교역자 한 200명, 300명 됩니다. 워낙 3만 5천 명이 목사님들이시니까 한 2년 동안에 250명 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리스트를 쭉 영상으로 흐르면서 조용히 그분들이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분들을 쭉 나열하고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취하고 주님의 성찬식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분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교단의 발전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그 선진들을 잊지 않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평생 수고하시고 봉사하다가 암이 들려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까지 헌금 가운을 입고 헌금대를 들고 예배위원을 봉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들어가 힘이 없어 양로원에 들어가실 때까지 주보를 접고, 어떤 분은 자녀 결혼식 할 때 결혼 비용을 그걸 모아서 건축 헌금하고, 어떤 분은 생명보험 가족 들어 그거 헌금해서 선교하고, 어떤 분은 사고보험 탈이 다치고 고통받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보험료를 교회다 내서 이 교회 건축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여기 쏟은 사랑과 이 수고를 잊지 않게 돼요.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돈을 안 갖고 왔어. 원래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헌금도 많이 못했어. 그냥 주시거나 어디 가서 부흥회 하면 그거 다 받아다 벌어다 여기서 주시는 거 내고 그리고 다 내고 그러지, 내가 원래 돈이 없었어. 그리고 일을 별로 제가 한 게 없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정진 장로님도 노래 안 하더라고. 맞지? 노래 안 해. 성가대인데. 이정진 장로님 노래 안 해. 가만히 있어. 독창하시라면 그때 노래해. 그리고 다른 때는 안 해. 왜? 그냥 컨덕트만 하고 노래는 사실 성가대가 하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저분도 목사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교인들 보고 하라 그러고 자기는 말만 하는구나. 그냥 알았어.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37년을 이 교회를 눈물겹게 섬겨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선진이 있다는 것과 그분들이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눈물과 희생과 삶을 녹여서 이 아름다운 프라미스 교회, 순복음 뉴욕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다 행복한 선진, 행복한 교회, 축복받은 한 해, 이걸 강조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브레이크드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거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신년 예배를 마치면 화요일날 제가 아침에 떠납니다. 항공모함이 출항을 합니다. 출정을 합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로 5천 명의 교역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총회를 할 때 다시 또 하나님의 414 메시지와 함께 나라를 살리는 전략과 전술을 선포하고 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남미와 남미로 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와서 보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그러지만 회의도 하고 또 중요한 결정은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당일 처리하고 아프신 분, 병원 입원하신 분 다 보고가 들어오니까 기도하고 또 급하면 전화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피지컬리는 전방으로 가게 됩니다. 일선으로 이제 출항을 하니까 여러분은 후방에 있는 분들은 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위문 편지 써야지. 기도해서 전방에 있는 우리 팀들이 모세가 선을 들면 전방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방에 후퇴하고 지는 역사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80일 끝났다고 이제는 퍼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중보기도, 이 후방에서 기도 부대가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180일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고 간증이, 수많은 분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새로워졌고 영적으로 새로운 분야, 그리고 교회에 부족했던 분야, 어린이 교육, 시니어 시리즌 케어, 돌봐 섬겨드리는 것, 자신자 관리, 오래된 신자 신방, 그래서 1월부터 대신방하고 그리고 이 부족했던 분야들을 다 정비해서 젊은 팀들이 와서 대선명의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팀이 돼서 부족했던 분을 다 새롭게 하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고 또 놀라운 일은 이 선교를 할 때 이제 2013년 축구 선교는 우리 장로님이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가서 매일 전화하셔.
이메일로 천사를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천사가 많은지 몰라. 천사 만나서 어디 갔는데 어떻게 다 천사들이 이랬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천사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서 만나면 축구장 얘기 듣고 그냥 사인해 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에서, honduras 다 그렇게 해서 9개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9개를 결정했다는 하나 결정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 적어도 애들을 먹이려면 몇만 불이 필요하고 이게 늘어나니까 나중에 9개째 되니까 이건 주님 이건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니까 애들 먹이는 것만 3, 40만 불이 들고 뭐 스피커 뭐 이것저것 해서 거기 티켓 찍는 거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하는 데서 이런 거 해서 돈이 60만 불이 최대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경기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1불씩 우리가 기도하면서 180일 기도했는데 180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 전 몇 주 전에 재정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저 뒤에 박스에다 10,000불 봉투를 5개를 넣어서 5만 불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냐니까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셨나 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서 어느 분이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10만 불. 마지막 날에 키스 컴퍼니에서 회장님 우리 교인이시고 사장님 오라 그래서 가서 설명하니까 아이들 9만 명 먹일 1불씩 9만 명 먹일 9만 불을 그 회사에서 도네이션 해주겠다고 그래서 돈을 보내왔더라. 맞추는 180일 되는 날 50만 불 하나님이 위에서 떨어뜨려 주시고 감동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거와 또 저 아틀란타, 뉴저지, 저 커네티컷, 저 휴스턴 여러 교회들이 5,000불, 10,000불씩, 20,000불씩 이렇게 보내주신 걸 합치면 다 티켓을 가져갔으니까 아마 다 해주실 거야. 그래서 모으면 충분히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우리는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역사, 이제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정말 세계 인류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다가오는 새해를 감격 속에 맞게 되시기를 바라고 한 해는 행복했습니다. 최대의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과 그분을 내가 믿었다는 것과 그분을 믿고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과 이제 할 일이 있어서 남겨주셨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김남수 목사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8-321-7800 718지역 321-78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13가지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성서 중에서도요, 율법서라 불리는 토라, 우리는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시대의 유대의 저명한 랍비이고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마이모니데스라는 분이, 그런 분이 그렇게 구별해 놨대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은요 248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지 마라,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돼.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은 365개라는 거예요. 그럼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서 근거를 했느냐 하면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총합이라고 하죠. 즉 뼈마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뼈마디가 몇 개라고요? 248개요. 그러면 365는 우리가 잘 알듯이 1년을 말하죠. 그러니까 너의 모든 뼈마디를 움직여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뼈마디를 다 움직이라는 건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겠죠. 그런가 하면 365일, 즉 1년 12달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라고 할까? 아니면 계획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새해는 지나간 해보다는 무언가 다르게 살아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습관대로,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그저 사는 날까지 평안하게만 살면 되지. 이런 안일한 삶은 좀 저는 그렇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해보죠. 미국인 2명 중 1명은요. 내년도 미국 경제와 삶에 대한 전망을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AP통신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개인적 삶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대답한 미국인은 53%, 두렵다는 응답자는 44%였다는군요.
또 미국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3%에 달했고 49%는 다가오는 2014년에는 자신에게 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반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한 미국인은 34%였는데 14%만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했다네요.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6%가 별 차이가 없었다고 답한 반면 더 나아졌다는 미국인은 32%, 약화됐다는 미국인은 20%로 조사가 됐답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은 긍정적이었지만 노년층일수록 비관적으로 대답했다는군요. 30세 미만 응답자의 40%는 2014년이 전년도보다 더 나았다고 답했지만 65세 이상 응답자는 25%만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네요. 한편 응답자의 이제 54%는 자신의 집에서 새해를 맞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네요. 대개 신년을 맞이해서 정치가나 기업의 총수들이 내세우는 사자성어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나는 어떤 것을 택할까? 그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제창한 것이 일기가성, 즉 일을 매끄럽게 해낸다는 의미로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뤄야 한다는 뜻과 문장의 처음과 끝이 일관되고 빈틈이 없이 순리에 따라 짜였다는 의미랍니다. 2011년 신묘년에 국군 융성의 절호의 기회를 맞아 국민이 단합해서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문턱을 막힘없이 넘어가자는 염원에서 사자성어로 선정했더랬죠. 16세기 중국 명나라 시인이자 문예 비평가인 호응링이라는 분이 유명한 두보의 작품 등고를 시수라는 자신의 시평론집에서 평한돼서 나왔다네요. 지난 몇 년 동안은 우리 울타리 교회 선교회가 너무도 힘들고 정말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잘 견뎌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은혜에서는 호출이 자주 오지만 작년보다 조금 낫고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재작년에는 집에서 쫓겨나 가게에서 쫓겨나 이사를 5번이나 했던 정말 참기 힘든 일을 겪었더랬죠. 그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때를 잘 지냈습니다. 샤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음식도 할 수 없는 쪽방에서 100일을 살았더랬죠. 지금도 쪽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배부른 흥정한다고 하겠죠. 사치스러운 불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잠시도 쉬지 않고 사역을 해야 했기에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던 일을 멈춘 경우는 없었거든요. 다행히 저소득층 아파트를 구해서 1년을 살았고요. 저소득층 아파트는요, 편한 구석이 없지는 않았지만 저희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는요, 무척이나 까다롭고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고 월세를 몇 번 늦게 입금이 되었다고 벌금을 기본적으로 내야 하고 나가라는 독촉을 여러 번 받기도 했었답니다. 그 1년 동안에. 어느덧 1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해야 했어요. 그 계약이 쉽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조차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소위 신용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중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지요. 딴 데 가면 아마 방을 줄 사람, 집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터인데 아주 편안하고 특히 중고물품 가게하고 같은 건물주에 같은 장소라서 고생을 정말 훨씬 덜 하지요. 그 건물 주인이 사실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내도 뭐 벌금을 내라든지 뭐 당장 나가라든지 이런 독촉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어둡고 힘든 상황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세와 가게세를 내야 하는 우리는 언제나 둘 중에 하나는 제 날짜에 월세를 내지 못해요. 그래도 벌금을 내라거나 나가라는 독촉이 없으니 살만하지 않아요.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LA에는요, 많은 단체들이 있지요. 물론 한인들이 만든 단체도 많지만요. 타 커뮤니티 단체도 아주 많아요. UDLA라는 히스패닉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장은 루벤이라는 시각 장애인이고요. 그 단체가 하는 일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지요.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많은 커뮤니티가 더불어 살고 있어요. 히스패닉은 물론 캄보디아, 월남, 인도 사람들이 그냥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셈이거든요. 특히 히스패닉은요,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곳에서 정말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설렁탕집에 갔더니 히스패닉들이 설렁탕에다가 깍두기 국물을 쫙 부어서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더니 아주 맛있어요. 그렇고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들은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인 비즈니스 하는 곳에 잡을 잡고 싶다고들 많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UDLA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리에서 모여가지고 걸기대회 같은 것을 해요. 우리가 서로 치안을 유지하여 더불어 사는 다민족이 서로 도우며 살자고 말이에요. 그 모임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모임이 모일 때마다 또 LAPD도 늘 줄거리를 서더라고요. 모임의 안전을 위해서겠죠. 여기에는 우리 홍연아라는 우리 한국 1.5세인데 그분이 거기서 열심히 돕고 있어요.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요, 그 모임을 위해서 돈옷을 정말 무던히 더 날라다 줬습니다. 아마 그것이 무지 고마웠나 봅니다. 지난 12월 4일에요. 오라는 연락이 와서 갔더니 3가지 상을 한꺼번에 주더라고요. 물론 나 혼자 받은 건 아니에요. 각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분들에게 주는 상이었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주고 캄보디아 사람도 주고 또 자기네 히스패닉에서도 주고 그 상이 뭐냐면요. 오바마 대통령상, City Council and Tom Labonji Certificate 그러고요. 또 LAPD와 UDLA가 주는 상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한번 탔거든요. 이 시의원상도 탔었어요. 대통령상하고 시의원상을 그러니까 이번 걸로 합치니까 2번씩 받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 준 게 아니고 타 커뮤니티에서 거길 통해서 받은 것이니까 더욱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때 한인으로 5명이 받았습니다. 그 상을요. 중앙일보 장현화 기자라고 있어요. 지금은 부장님인가 그래요. 그 장현화 기자님이 탔는데 신문에 안 났더라고요. 당시 자기가 타서 아마 신문에 안 냈나 봐요. 장현화 기자하고 샬론 선교회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4.19 때 활약했던 권투 선수 흑인 혼혈 청년이 이걸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남자분이었는데 또 그분의 성함도 사실은 잊었어요. 저는 당연히 신문에 날 줄 알고 그냥 이그노를 했는데 그냥 아무튼 저 혼자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상을 받고 보니까요. 그동안 힘들었던 지난달을 보상받은 것 같아서요.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은 그 사람이 마음 먹을 만큼 온다는 말이 있죠. 힘든 일 있으시더라도요. 용기 잃지 마시고요. 웃음 잃지 마시고요.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온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그렇게 힘들 때는요, 진짜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서 살았지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상을 다 받았어요. 아유, 너무 좋아요. 올 한 해는요, 우리 울타리 선교의 바람은요, 제발 경기가 좀 풀려서 2014년부터는요, 은행으로부터 호출받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후원자들이 있어서,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서 저희를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의 하는 일은 깎을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뭐 사는 것 같은 건 사볼 염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웠는데요. 자, 14년부터는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2014년 새해가 왔네요. 새해에 뜨는 해는 여러분의 뜻입니다. 새해에 부는 바람은 여러분의 힘찬 기운입니다. 온 세상에 뜻을 비추고 쉼없는 기운으로 내달릴 오늘 한 해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들과 함께한 올 한 해 참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마이크를 처음 잡던 날은요, 참으로 가슴 벅차고 떨렸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을 만났을 때 방송을 잘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 왠지 부끄럽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송구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행복하지요. 올해 2014년에는요,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만이 느끼는 행복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요, 더욱 슬기롭고 지혜롭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탈무드를 읽기로 했죠. 그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법의 사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님에게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따님이 큰 병이 나서 눕게 되었답니다. 의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통한 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하였다네요. 그래서 고심하던 임금님은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 것은 물론 다음번 임금님의 자리까지도 물려주겠다고 포고문을 붙였죠. 당시 아주 외딴 산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맞이가 망원경, 멀리 보는 망원경 있죠. 그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삼형제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임금님의 외동딸의 병을 고쳐보자고 의논하였다지요. 삼형제 중 둘째는 마법을 쓰는 융단을 가지고 있었고 막내인 셋째는 마법을 쓰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더랬죠. 마법의 융단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주문만 외면 잠깐 사이에 날아갈 수 있었고 마법의 사과는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깜짝같이 낫게 하는 신통력이 있었다네요. 이들 삼형제가 서둘러 마법 융단을 타고 궁전에 도착해서 공주한테 마법 사과를 먹게 하자 공주의 병은 정말 신통하게도 말끔히 낫게 되었답니다. 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기뻐했고 임금님은 큰 잔치를 벌이고 사위이자 다음번 임금이 될 사람을 발표하기로 했지요. 그러나 삼형제들은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셋을 다 사위를 삼을 수는 없잖아요. 이중 큰형이 말했어요. 만일 내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주가 병으로 누워있는 사실도 몰랐을 거고 이거 아무것도 몰랐을 거잖아 이렇게 주장했지요. 그러자 둘째는 만일 날아다니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왔겠어? 그렇게 또 우겨댑니다. 셋째는
만약 사과가 없었다면 병은 낫지 못했을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여러분들이 임금님의 입장이라면 과연 삼형제 가운데 누구를 사윗감으로 정하겠는지요.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다 똑똑하셔서 근무하실 거예요. 사과 이러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사위이자 다음번 왕위를 이을 사람은 마법 사과를 가진 셋째 맞지요. 왜냐하면 망원경을 가진 첫째는 그 망원경이 어째요? 그대로 들고 있잖아요. 둘째도 타고 온 융단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셋째는 어땠어요? 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렸으니까 어째요? 이 셋째는 아무것도 못 가진 거예요. 그럼 먹어버렸잖아요. 셋째는 임금님의 외동딸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주었던 거죠. 이와 같이 탈무드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저희는 도네이션을 받는데 물건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물건 가지러 오라고 그래서 가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이게 모르냐. 다 벌써 줬어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쓰레기 봉지와 함께 정말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모를 물건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쓸만한 거를 주십시오. 우리 울타리 선교회가 외롭고 삶과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자처하고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지금도 그들 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울타리 선교회가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죠. 다만 많은 이들이 기증하는 물건들을 나눠주는 일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부자에게서 기증받는 일은 지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때론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기부도 하고 기증도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남을 돕는 일조차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까짓 누가 이게 필요하겠느냐 그러시는 거죠. 그 필요한 것을 잘 몰라요. 자신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줄 알거나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진 것을 남과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남을 도와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는 것 같거든요. 나만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또한 아니죠.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보다 나은 분들에게 선물을 하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벅차게 선물을 골라도 그게 그분들에게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나은 것으로 골라야 하기 때문에 때론 힘에 벅차서 뇌물 수준이 되기 쉽지 않아요. 또 다른 탈무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그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총명하다는 소리는 듣지만 얼굴만은 못생긴 어떤 랍비가 어느 날 로마 황제의 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황제의 딸은 랍비를 보더니 그토록 총명한 지혜가 이런 못생긴 그릇 속에 담겨져 있군 하면서 비웃었대요. 그러자 랍비는 황제의 딸에게 궁중 안에도 술이 있느냐고 물었대네요. 물론 공주는 술이 있다고 대답했겠죠. 못생긴 랍비가 물었습니다. 공주님, 궁중에 있는 술은 무슨 그릇에 담아둡니까?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항아리나 술병 같은 데 담아두지요. 그러자 랍비는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대로마 제국의 공주같이 높고 훌륭하신 분께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많을 텐데 그런 싸구려 그릇을 쓰십니까? 그러자 공주는 과연 랍비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쓰던 보통 그릇을 모두 집어던지고 금과 은으로 바꾸었죠. 물론 술도 금과 은그릇 속에다 옮겨 담았겠죠. 그러나니 술맛이 옛날과는 달라 아주 이상하게 바뀌었다네요. 누가 술맛을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로마 황제가 크게 화를 내자 공주가 대답했답니다. 싸구려 그릇보다 귀한 그릇 속에 술을 담아두는 게 낫다고 해서 공주는 황제에게 꾸중을 듣고는 랍비를 찾아갔죠.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하라고 했소? 라삐는 말하기를 나는 다만 공주님에게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라 해도 보잘것없이 값싼 그릇에 두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때론 꽃병도 그렇지요. 꽃꽂이를 할 때 꽃병이 너무 예쁘면 꽃이 별로 예뻐 보이지 않거든요. 장독 뚜껑이나 뚝배기 같은 그릇에 꽃을 꽂으면요, 정말 꽃이 예쁘게 보여요. 멋도 있고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올해부터는요, 사람을 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론 당신의 외모는 최고 추천창이라는 격언도 있기는 하지만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함부로 업신여긴다거나 깔보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 일은 사람을 이렇게 해칩니다. 여러분들, 또 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두툼한 돈 지갑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겠죠? 돈은 벌기도 쉽지 않지만 돈을 쓰기는 더 어렵답니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바르고 부자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군요. 돈이란 악함도 저주도 아니고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는 않는답니다. 돈이란 인정 없는 주인이기도 하지만 반면 유익한 심부름꾼일 수도 있답니다. 돈처럼 굳어진 마음은 황금 망치로만 풀 수 있다는군요. 부자를 칭송하는 사람은 그 부자보다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랍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에게는 자식이 없고 상속인만이 있다고 말하지요. 돈이란 선인에게는 좋은 것을, 악인에게는 나쁜 것을 안겨준다고 하지요. 가난함은 수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로움도 아니죠. 올해부터는 돈을 버실 수 있는 분은 열심히 버시고요. 다음에는 버실 때 노력하신 만큼 쓰실 때도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하늘과 땅을 웃기려면 먼저 고아를 웃겨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아가 웃으면 하늘과 땅도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를 맞아 나성 세계로교회에서 특별 새벽 성회를 엽니다. 7일 화요일은 꿈이 있는 교회 박만순 목사가, 8일 수요일은 큰 비의 소리란 제목으로 문재성 목사, 9일 목요일은 알려드리라 란 제목으로 김동원 목사가, 10일 금요일은 십자가로 돌아가자 란 제목으로 이석춘 목사가, 11일 토요일은 파수꾼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란 제목으로 백동흠 목사가 각각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체험하시는 이번 2014 새벽 성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새벽 오전 5시 30분이며 나성 세계로교회의 위치는 삼가와 호버트가 만나는 곳 남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주소는 LA 300 사우스 호버트 블루버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곧 깨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